14장 1절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고 타는 자들이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제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예, 지난주에는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갔다 왔습니다.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처음 제가 간 거거든요. 저는 계속 부산에 살았으니까. 그런데 참 대단했습니다. 매 시간마다 저는 내일을 흠뻑 적실 만큼 그렇게 뜨거웠습니다. 찬양도 뜨거웠고, 그리고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에도 아마 그런 집회를 한 몇 개월 해버리면 다 사람들이 변화가 될 것 같아요. 다 여기 올라가요. 여기 다 올라가 버릴 것 같습니다. 제가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가기 전에 전에 주일날 여기 이 말씀 전했거든요. 그걸 전하면서 늘 주여 삼창할 때마다 저는 손을 들고 뭘 바라보면 여기를 봐요. 여기를.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을 바라봅니다. 그 14만 4천 명의 자리에 제 자신이 있는 거.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로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열정적으로 예수님과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할 때 14만 4천 명이 함께 찬양하는 그 그림이 거기서 그려진다니까. 거기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득 차 있는 그런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일치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그곳에는 진짜 온갖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춤도 추고, 그리고 춤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몸 있죠. 몸이 굳어져 있거든요. 몸이 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몸이 늘 굳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춤을 통하여서 몸이 항상 풀리는 겁니다. 춤을 통해서 몸이 풀리면은 우리의 마음도 풀리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우리 영혼도 풀리는 겁니다. 그만큼 춤을 추는 것이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영적 원리가 몸을 통해서 우리 영을 고칠 수가 있고요. 영을 통해서 우리 몸을 고치고 수가 이거는요, 쌍방으로 서로 이거는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하도 부르짖었더니 목이 쉬어가지고 지금 말을 못할 정도로 목이 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오산리 거기서 찬양할 때는 안 올라가는 음이 없었다니까요. 모든 음이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 정도로 목이 확 튑는데 또 좀 지나고 나니까 또 목이 팬도 기관지가 좀 약한 데다가 또 목이 완전히 지금 또 많이 또 튑 겁니다. 자꾸 또 목이 갔다가 튀고 이러면 이제 정광훈 목사님처럼 아무리 부르시더라도 목이 쉬지 않는 그런 목이 이제 단련이 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늘 목이 쉬어 있었거든요. 신학교 때는 늘 부르짖어가 목이 쉬어가지고 제대로 말을 못하고 그랬는데 신학교 졸업한 이후에서는 그 이후에는 목 관리 나름대로 이제는 왜냐면 사역을 해야 되니까 이제 목도 이제 관리를 하고 이래야 되겠네. 목 쉰 적이 별로 없는데
이번에 이거 오사님 것은 목을 아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 가서는. 내가 이 목을 좀 아껴야지.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내가, 여기서 내가 내 몸이 폭발하는 대로, 이 사람들, 내 몸이 폭발할 정도로 찬양을 하는, 내 몸이 폭발해. 그거 무슨, 뭐 아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순간에. 나는 이 순간에 제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 나는 이 순간에 죽어도 원이 없다. 이 정도로 되는, 이 정도로. 주위의 사람들에게는 좀 미안하겠지만, 내가 이곳에 죽어도 나는 원이 없다. 이럴 정도, 그 정도의 그런 자유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면. 그러니까 저런 집회, 그런 집회에 참석하는 게 얼마나 참 소중한 것인지. 이런 기회가 제가 앞으로도 이제 매 분기마다 오산에서 이런 집회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분기마다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런 데서 우리가 또 은혜를 받고 또 저런 데서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제가 또 새삼 느꼈던 겁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서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인류의 역사를 계속 더듬어 왔습니다. 그 인류의 역사를 다 더듬어 보니까 인류의 모든 역사는 보니까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뭔가 땅의 것을 대체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 인류의 역사는 다 짐승이고, 표범이고, 또 곰이고, 또 사자고, 또 크고, 놀란, 무섭고, 이런 짐승이고. 다 이런, 여기는 이제 열불의 시대인 겁니다. 그 여기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뭐 대체품이 없는 겁니다. 땅에 어떤 것으로서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이 시스템, 모든 제도, 이것을 갖다가 완전히 고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땅의 것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하늘에서 내려온 거거든요. 복음은 땅에서 이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왜냐? 모든 죄에 찌들려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거는요, 죄의 오염이 돼가지고 오염 정도가 이건 보통 오염 정도가 된 것이 아니거든요. 폐기처분하고 남을 정도로 그 정도로 오염이 되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서는 우리는 대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음이 내려와야만 하늘의 복음을 통해서 비로소 이 땅을 갖다가 완전히 정화시켜 나가는 그런 하나의 과정을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딱 받아들이고 나니까, 복음을 삼키고 나니까 그 고백이 뭐냐면, 그동안에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최고의 실력, 최고의 능력, 최고의 지혜, 최고의 명철, 땅의 것으로 자기는 축적을 한 겁니다. 땅의 것으로 최고가 되기 위해서, 탑이 되기 위해서 매진했던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 그때 복음을 딱 받아들이고 나니까, 복음을 삼키고 나니까 뭐냐면은 이 땅에 자신이 그동안에 추구했던 모든 학문적인 거, 그리고 어떤 사상, 이 모든 것 자체를 갖다가 다 벼슬물로 이게 다 벼슬물. 그게 오히려 뭐냐면 자기에게는 걸림돌이 된다. 그것이 오히려 내 영혼을 부패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걸 잡고 있으면 내 영혼이 부패가 된다는 겁니다. 몸에 배설물이 오래 머물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설물은 빨리 뽑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복음을 삼키니까 배설물을 빨리 배출해버리고 복음으로서 이제는 확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임을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세상의 구조를 살펴봤고, 우리는 지난주에는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이야기, 13장. 요한계시록 13장의 이야기고, 이거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이야기,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3장, 14장. 13장에 이제 이 열불의 나라가 되면은, 열불의 나라가 되면 적 그리스도가 한 놈이 등장해가지고, 이 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거짓 선지가 등장하고, 그러면서 이들은 종교 통합을 이룬 겁니다. 지금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많은 종교 중에서도 오직 하나의 종교, 666 종교, 짐승의 종교만 하나만 딱 남는 겁니다.
그 짐승의 종교에 줄서라 인 겁니다. 그 짐승에 줄서지 않는 부류는 딱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기독교인, 기독교인데 참 기독교인이라 되지 않습니까? 참 기독교인. 하나는 이스라엘. 이걸 이스라엘을 놓치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을. 많은 성도들이 이스라엘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새초부터 새말까지 이스라엘을 향해서 눈동자가 늘 머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부류는 우상의 그런 폭력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온갖 계계와 개술로 인해서 절하지 않는 부류는 오직 기독교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거든요. 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다 보니까 그들은 이들이 등장하면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이때가 되면 이제는 극심한 그런 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처처의 기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기도 하고, 온갖 전염병으로 지금 뭐 코로나니 뭐 오미크론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택도 유도 안 몇 배 강력한 이런 질병들이 막 창궐해지거든요. 그때 등장한 놈이 누구냐? 바로 이견이 적그리스도 있는 거예요. 요 놈이 딱 등장하고 전 세계를 갖다가 단일화 정부를 만들어. 정부를 단일화 만들어. 그 단일화 정부를 통해서 결국 뭐냐면요, 이 666 짐승의 종교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짐승의 종교에 줄서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짐승의 종교에 줄서기를 해가지고 이 줄에 서지 않는 자, 그들은 이제는 다 죽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5절 시작. 그가 큰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을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줄 설 수가, 왜냐?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당장 내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줄 안 설 사람이 이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줄 안 설 사람이 딱 두 부류를, 기독교인과 이스라엘 사람들, 줄 안 선 사람들 이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냐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이제 다 이 짐승 종교에 다 이 너희들이 주스라. 그러면은 마음에는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내 마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뭐냐면요, 폭력과 그리고 그들의 앞뒤에 못 이겨가지고 뭐냐면 그 줄에 서는 겁니다. 그 줄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마치 일제시대처럼,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너희들이 신사참배하라 그러면은 이 순교하는 사람들은, 순교자들은 신사참배를 안 하는데 뭐냐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사람들도 뭐냐면요, 그 순간에 고통 안 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신사참배 가서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그것도 다 걸러낸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걸러내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666표를 통해서, 666표, 이 경제수단 666표를 통해, 짐승의 표를 통해서 뭐냐면요, 이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도 못하게 만든다. 이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걸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때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그런 시대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13장의 이런 이야기에 666표, 이걸 갖다가 받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표를 이긴 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 이긴 자들이 뭐냐면 바로 시온산의 14만 4천 명이라는 겁니다. 이 시온산의 14만 4천 명들은 바로 승리한 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4장 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시작. 내가 보니 어린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이마에는 다 뭐냐면요, 인을 맞았는데 이 인을 다 이 어린 양이 이 짐승도 육류표를 갖다가 우리 이마에나 손에 짐승도 육류표를 찍는데 여기도 보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았는데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 뭐 여호와 그럼 예수님의 이름 이 이름이 이마에 다 찍혀 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찍은 사람들이 다 이곳에서 와가 이 시온산에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산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갈망하는 곳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저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겁니다. 저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어떤 시련도 역경도 고난도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14만 4천 명들은 바로 승리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시온산. 그리고 이 시온산의 14만 4천 명을 이걸 갖다가 우리 마음판에 그림으로 다 새겨져야 되겠어요. 마음판에 그림으로 다 새겨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고난과 시련을 당하겠습니까? 은임이 나타나 가지고 나중에는 행패를 부릴 때도 늘 우리는 뭐냐면요, 시온산에 14만 4천 명 이걸 바라면서 이 부류에 내가 끼어 있다는 것, 이 부류에 반드시 저 부류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하나의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이방인은 아닙니다. 이방 교회는 아닙니다. 이방 교회가 아니고 이거는요, 이스라엘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교회라고 나는 상관없다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이방 교회 성도들을 갖다가 같이 또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방 성도들의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또 이스라엘 교회를 또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도 같은 지체니까 나도 저 14만 4천 명에 나도 끼기를 원합니다. 나도 저곳에 나도 주인공입니다. 나도 저곳에서 주님과 함께 나를 마음껏 찬양합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 14만 4천 명이 이번에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 승리의 노래. 예수님과 함께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자, 우리 7장 2절에서 4절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몸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에 돋는 데서 올라와서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바람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니 아멘. 보십시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이단들은 이 14만 4천 명이 자기들이라고 그렇게 사기를 치고 있거든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라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2,000명씩 그래가지고 14만 4천 명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는 이방인들이 속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디에 속했냐? 그거는 다름 아니라 또 이 7장에 그 뒤에 보면 7장 넘어 이 뒤에 보면요, 이방인들은 이미 휴거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이후에 이방인들 보십시다. 7장 9절 10절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는가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그들은 이방인들은 이미 휴거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방 교회와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과 이스라엘 나라가 마치 새끼를 꼬듯이 두 부류가 이렇게 안쓴과 함께 엮어져 있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요한계시록 11장에 대해서 보면 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봐도 또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와 이방 교회가 함께 이제는요 한 세 사람, 한 교회, 한 떡을 한 몸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모든 것을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똑같지 않습니까? 이 14만 4천 명도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고, 보니까 이방인들도 휴된 그들도 보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는 사실 이들이 누구냐면요, 이들은 이 14만 4천 명은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 후 3년 반 (7년) 대환란이 있지 않습니까? 7년 대환란이 있자면은 전 3, 2분의 1, 후 3과 2분의 1. 이게 이제 저는 이 한 중간 정도 이쯤 돼서 저는 휴거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휴거가 일어나면 이 지역에, 여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여기서는 뭐 순교를 당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가지고 그들은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조상들이 찔렀던, 옆구리에 찔렀던, 그렇게 모질게 그렇게 매도하고 핍박을 했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분이구나. 우리가 살인자구나. 그걸 갖다 그들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이후부터 그들은요, 이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는요, 목숨도 아끼지 않고 초계같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첫 번째 인을 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인을 떼는 이야기에 보면은 다섯 번째의 인을 떼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늘 재단에서 뭐냐면요, 우리 원수 좀 갚아달라고, 저 땅에 있는 이 짐승들로부터 우리가 지금 순교를 당했는데 그들에게 좀 원수 좀 갚아달라고 탄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탄원을 하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 흰옷을 그렇게 주면서 잠시 기다리라. 동무들이 순교를 당해가지고 수가 차기까지 너희들이 기다리라. 너희들이 참아라.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려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고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동무종들이 죽어가지고 순교의 숫자를 갖다, 지금 하늘에서는 순교의 숫자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순교의 숫자가 부족하니까 땅에서 순교의 숫자가 가득 찼을 때 비로소 내가 너희들 원수 갚아줄게. 그때거든요. 그 순교의 숫자가 가득 차면은요,
진짜 주님이 이 땅에 이 짐승들을 갖다가 이 마지막에 대접을 통해서 심판을 내리고 원수를 다 갚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요, 순교의 수를 채우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들의 순교의 수를 채우는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이 14만 4천 명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14만 4천 명들 내 생명이 죽기까지 그들은요, 오직 666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한 그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 14만 4천 명, 사실 이스라엘 나라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막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로부터 많이 당했으니까 사실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한 이후부터 그들은요, 자기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얼마나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나라, 저 유대인들도 교회를 갖다가, 교회다 그러면요, 십자가다 그러면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 십자로가 없다는 겁니다. 십자로가. 거리에 십자로가 없다는 겁니다. 십자로 없이 이걸 갖다가 둘러가게 만들어요. 이렇게. 둘러가게. 십자가를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근데 그들이, 그분이 메시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 그걸 딱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뒤부터 마치 사도 바울이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듯이 그들은 순교의 자리에 가감없이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에 뛰어드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만큼 열정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비로소 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들은요,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죽였구나. 우리가 주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렸구나. 우리 모든 조상들이, 우리 모든 선진들이 우리 메시아를 갖다가 그렇게 죽였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이들이 통에 자복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 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그 이후부터는요, 오직 주를 위하여서 조금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진짜 그들은요, 골고다 갈보리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순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제대로 영접한 자만이 순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서서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또 다음에 보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보시죠. 어린 양이다. 이 14만 4천 명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그분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보면 바로 이분은 이 14만 4천 명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들이 다 시온산에 올라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요, 진짜 보혈의 의미를, 보혈의 능력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사실은 그러거든요. 이 십자가의 의미를, 골고다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려면요, 겟세마네가 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지 않는 자가 어떻게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겠으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자가 어떻게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현실적이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를 깨트린 자만이 골고다 언덕까지 주님과 함께 갈보리산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갈보리산까지 올라간 자가 14만 4천 명 시온산에 영원한 우리의 목적지, 최종 목적지, 이 시온산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 보혈의 능력, 보혈의 권세, 얼마나 그것이 귀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짐승들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 능력,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나의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요, 절감을 했다는 겁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성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들이 십자가를 주님처럼 그들이 순교를 당한 겁니다. 이들이 14만 4천 명이 주님처럼 순교를 당한 겁니다. 목배임을 당한 겁니다. 목배임을 당했을 때 그 당시는 끝장났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은요 그들의 영혼을 갖다가 하늘로 독수리처럼 하늘로 천사들을 통해서 독수리처럼 하늘로 다 낚아채고 있다는 겁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님을 앙모함으로 이 14만 4천 명은요 주님을 앙모하는 그 사랑의 불덩어리가 이 짐승들의 어떤 유혹도 어떤 핍박도 어떤 겁박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뭐냐면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에서 그 불덩어리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13만 4천 명이 이 시온산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데 우리는 새 노래를 들어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에 있는 한은 우리가 그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충분히 묵상을 할 수 있거든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나 승리하였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이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우리 승리하였네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이 보면요 이들의 찬양 소리가 얼마나 우렁찬 것인지 많은 물소리 같고 이과수 폭포 떨어지는 소리 아니 이과수 내가 폭포 떨어지는데 가보진 않았지만은 우리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라 폭포수가 떨어지는 소리 그 어마어마한 소리 그리고요 우레 소리다 그러고 그다음에요 검문고 타는 소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절에서 3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문고 타는 자들이 그 검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너희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요걸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14만 4천 명에 내가 끼어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 검문고. 내가 검문고가 되는 겁니다. 악기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오산리 기도원에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은, 야, 정광훈 목사님의 사모님, 서미영 사모님이 이 모든 집회에 70% 주관한다. 그게 딱 와닿는 거예요. 이건 제 개인적으로 해석인데, 70%를 서미영 사모님의 손가락에서 다 그렇게 주관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비중은 그분들은 한 30%, 그 나머지 70%는 서미영 사모님의 손가락에서 이 반주, 그 반주가 얼마나 우렁찬 것인지, 그 반주에 그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반주에 막 주위에 반주에 다 그렇게 모든 심령들이 다 터지고 그 심령들이 다 운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무고 제가 와닿는 그 현장에 가니까 이때에 얼마나 이때에 기가 막힌 그런 우레소리 같은 그런 찬양을 하고 그런 기쁨이 폭발할까 그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현장에 제가 가지 않았다면 단순한 묵상으로 끝나버릴 건데 그 현장에서 매 예배 때마다 예배 전에 찬양하고 그 찬양 때마다 어지간해서는 제가 온몸에 땀을 다 드실 정도로 지금 살이 지금 빠지지 않습니까? 물을 다 쪽쪽 빼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그 찬양이 얼마나 열정적인 찬양인지 내가 누가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자신을 잊어먹는 겁니다. 잊어먹고서는 오직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이것만 14만 4천 명의 건무고 소리, 우레와 같은 그런 건무고 소리, 그 찬양. 그래서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됐는지.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그날 제가 최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런 생각 개인적으로 몸이 쉴 정도로 과음을 지르거든요.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이 보십시오. 이 14만 4천 명이 우렁찬 찬양을 하는데 이들 보죠. 땅에서 찬양 못하는 사람이 말이 되겠습니까? 땅에서 찬양 못하는데 여기서 찬양하겠습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땅에서도 뭐냐면요, 찬양한 사람들이 여기서 찬양하는 겁니다. 땅에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여기서도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땅에서 찬양, 얼마나 찬양이 귀중한 것인지, 찬양이 능력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70%도 그러지 않아요. 70%. 그 예배의 70%는 서미영 사모님의 반주에서 주관한다니까요. 70%가. 메시지만 전하고 가만히 두보십시오. 우리 심령을 어떻게 감동을 주겠습니까? 찬양의 리듬이 심령을 갖다가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 감동을 통해서 잠자는 심령이 쿵쿵거리면서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찬양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감이 그렇게 솟아나는 겁니다. 저 70%거든요, 70%. 그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찬양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찬양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여기는 찬양의 전문가들이에요. 아까 우리가 봤지, 이방인들도 뭐냐면, 이방인 휴거자들도 하늘에 올라가서 찬양한다. 그들은요, 다 땅에서 찬양해, 그들은요, 완전히 도사들 찬양해. 괴로울 때도 찬양하고, 즐거울 때도 찬양하고, 핍박받아도 찬양하고, 넘어져도 찬양하고, 자빠져도 찬양하고, 코가 깨져도 찬양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여기서 올라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 도대체 누구인지, 자, 우리 14장 4절에서 5절까지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라.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아멘. 한마디로 지조가 있는 신앙, 지조가 있는 신앙. 그러니까 여기에 줄을 서지 않고, 여기에 666 이 짐승의 종교에 줄을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봤다. 그렇게. 근데 이 성경이 아니습니까? 우리 성경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근데 복수입니다. 복수. 여자들입니다. 여자들. NIV 성경도 여자들이거든요. 여자들. 여자들과 더럽히지 아니했다 그러거든요. 그걸 보면요, 요한계시록을 번역한 그런 사람들도 다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언젠가는 이거 글자 이거 여기서 여자들 딱 그리고 성경 팔아먹으려고 이런가 보다. 그 성경 팔아먹으려고 아마 그런 가능성도 많거든요. 이게 아니 자기가 이걸 모르겠습니까? 영어 성경에도 여자들인데.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여자들인 겁니다. 여자들. 그럼 여자들, 그 여자들은 누구냐? 이 여성명사래. 여성명사. 이 짐승이. 이 짐승이 요 여성명사라고. 여성명사. 요것도 뭐냐면요, 적그리스도 이것도 여성명사예요. 여성명사. 예, 여성명사. 그러니까 여자들과 더럽히지 않았다. 이거는요, 여성들 이 짐승의 우상, 짐승 우상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래서 이들은 오직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오직 신랑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자기 몸을, 자기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다. 그래, 입에는 거짓말이 없다. 이거는 뭐냐면, 요거는요, 여기 바로 거짓말.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다 거짓말이거든요.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거짓말. 적고서 거짓말. 다 거짓말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들에 반해서 이기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거짓말 하는 데 나중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 거짓말 하는 데 이게도 못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 할 때마다 거짓말하고 나서는 즉시 우리는 회개를 해야 즉시 회개를 해야지. 그 거짓말을 가만 놔두면 이놈들이 달라붙거든요. 거짓말하면 이놈들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자기가 주인으로 해버립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면 주님 제가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 제가 할 수 없어서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이런 회개 그리고 거짓말 되도록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은 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은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을 인을 먼저 친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을 갖다 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을 먼저 치고 그리고 14장에 보니까 14만 4천 명이 여기 올라가 있네요. 보니까 이걸 보면서 주님은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분이다. 끝까지 주님은 책임을 지시는 분이다. 14만 4천 명에서 딱 반 잘라가지고 7만 7천 명만 올라갔더라. 여기만 이제 7만 7천 명만 올라갔더라. 이러면 우리가 볼 때는 7만 7천 명은 낙오가 됐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7장에 14만 4천 명이 그대로 14만 4천 명이 올라가. 보니까 한 명도 낙오가 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인을 맞은 그들은요, 한 명도 낙오가 되지 않아.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을 맞은 그들은요, 다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 이 동산을 올랐고 골고다 언덕을 올랐고 결국은요 여기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죠. 주님이 책임지고 딱 자기 자녀를 갖다 그렇게 다 책임지대. 그러면 자녀로서는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뭐냐면요, 바로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자, 우리 그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미리 손을 쓴다는 것. 자, 우리 출애굽기 23장 27절에서 28절 시작.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 있는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에게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부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 거리 가나안 족속의 헷 족속은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미리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작업을 해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왕부를 보내가지고 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을 갖다가 다 뭐냐면요 왕불로 다 막 쏴놨다는 거야. 다 쏴놔가지고 너희들이 가가지고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밟는 땅마다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주님이 이미 작업을 해놓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인을 딱 칠 때 뭐냐면 이미 시온산을 목표를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갖다가 불러준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이미 딱 불러준 것도 다 우리에게 우리 성령의 인을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인을 맞은 우리는 뭐냐면 이미 주님이 어디에 보라보느냐 이걸 바로 이거. 우리도 저 시온산에서 주님과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은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끝까지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 4장 41장 이사야서 41장 9절에서 10절 시작. 내가 땅끝에서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시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땅 끝에서 그것도 벼랑이라도 벼랑 끝에서 주님은 붙으신다는 겁니다. 모퉁이에서 싹 돌아가 버리면 안 보이는데 그래 그 싹 돌아가는 찰나도 주님은요 딱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주님은 끈질게 세상 무엇보다도 최고 끈질기신 분이 최고 끈기가 있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주님은 끈질기게 우리를 부여잡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끈질기게 우리를 부여잡고 있으면 그 전능의 손으로 우리를 부여잡고 있다면 우리도 우리의 손으로 주님을 부여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보시오.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견뎌요.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거.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로서 견뎌야 되고 십자가로서 견뎌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장한 이곳에 우리는 올라서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도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는요, 다음은 이걸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짊어진 겁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라고 뾰족한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끝까지 우리가 견디고 인내함으로 결국 이곳은 우리는 다 보상해 놓은 것이라고. 그런 확신 가운데 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입맞은 시온산의 14만 4천 명. 첫 번째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 자들이다. 두 번째, 순교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이다. 아멘.